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오늘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66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분별하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이 먼저 오시면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쓰던 언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맞이하고 가시고,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보다 우리 먼저 부르시면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예언하신 다음에 오늘 마지막 예언이 뭐냐?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주님은 미래를 다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성도가 보시는 가운데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십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왜 안 오시냐? 우리에겐 200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시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셈이랑 틀립니다. 주께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고, 우리는 2000년 됐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속히 오시는데, 우리는 이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주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불완전한 이 세상,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오니 주님 속히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불완전한 세상, 죄악이 가득하고 싸움과 미움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천국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제 속히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잘 지키고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올 때 할렐루야 맞이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에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마지막 장에 3번이나 강조.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제 내가 올 거니까 준비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 깨어있고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탕함, 세상의 즐거움, 술 취함, 세상의 방탕함, 즐거움과 술 취함에 취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것, 건강, 자녀 교육,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 마음이 둔하여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는데 마음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것이 가득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 오실 날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날이 덕과 같이 속히 도적과 같이 임하는 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 세상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세상의 방탕함을 멀리하고 술 취함을 멀리하고 마음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취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다가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녁 때 도적이 오면 우리가 대비를 하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오니까 잠들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옷을 지켜 벌거벗지 말고 우리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보혈로 씻어서 벌거벗지 말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도적같이 예수님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수.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값없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고 신부는 예수 믿은 자들, 교회입니다. 성도들. 성령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오라.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아멘.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출신이 나빠도 됩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병들어도 됩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말씀. 듣는 자. 먼저 이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스펠, 굿뉴스,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죄에서 용서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는 치료받는다. 너는 축복받는다. 너는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린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님 믿으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영혼, 육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던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던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실 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고 천국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마른 자들도 와야 됩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만족한 거 완전하게 만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남편이 100% 만족한 사람도 없고, 아내가 100% 만족스러운 사람도 없고, 자식이 부모가 볼 때 100% 만족하지도 않고, 자녀가 부모님 볼 때 100% 만족하지도 않고,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타락해서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출신 가문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공이 해도 죄가 있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인간관계에 불완전함이 있고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두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것을 취하고 가져도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날마다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자,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피로가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목마른 자들, 부족한 자들, 어려운 자들 다 나와서 값없이 먹으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값없이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 때문에 은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세상에 헛된 것 갖고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기름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군사, 과학, 경제, 문화 다 복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로마, 독일, 영국, 미국, 한국, 그리고 지금 아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선진국이 되고 경제적인 부흥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동양 쪽에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그 다음에 불교가 전해진 데는 다 가난하고 병들고 있어요. 지금도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얼마나 힘들고. 역사가 지금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조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 온 인류를 흩어주셔서 우리는 동양 쪽으로 흩어진 거고 서양 쪽은 서양 쪽으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복음이 서양 쪽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민주주의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인권이 살아나고 가난하고 병든 자 복지사회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지혜를 얻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고 역사가 증거.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너무 부유해서 타락하기도 했지만 세대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을 나아간 미국 청교도들이 지금 300년도 안 됐는데 전 세계를 다스리고 거기도 많이 타락했지만 우리 한국이 5천년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날마다 단군 할아버지 모시고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교로 하고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교로 하고 잘 살려고 신을 모시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6.25가 태어지고 수천 번의 외세에 침략을 당하고 반만년 한국 역사가 얼마나 고통이 있었어요. 6.25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성화되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70년 만에 경제 10대 구려가는 거예요. 불교를 국교로 모실 때도 공자님을 모시고 유교로 모실 때도 우리나라는 침략당하고 가난하고 보릿고개를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1,200만 5명 중에 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하게 주셨다. 우리가 증거.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똑같은 북한과 남한을 보십시오. 6.25 이후로 북한에는 김일성 아버지 공산주의가 들어갔어요. 수령 아버지가 지상 낙원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섬겼지만 굶어 죽습니다.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영토고 나라인데 김일성 인간을 믿고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탈북하고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인권이 없고 가난하고 병든 국가가 돼요. 근데 이 남한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똑같은 민족과 똑같은 지리적인 위치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냐 김일성을 믿냐 이렇게 천지차이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수를 받고 목마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돼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질병과 약품에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목마른 자들, 인생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값없이 이 영생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였어요. 지금도 온 천하 만방의 80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증거되고 있지만은 원하는 자는 30억밖에 안 돼요. 그 외에 50억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뜻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30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믿음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도 원하는 자 어느 누구든지 내 마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과 육정과 인간적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늙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못 배웠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직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믿어야지. 지금은 젊었으니까 돈 열심히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어야지. 때를 놓칩니다. 마지막 때. 지금 바로 믿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렇게 복음이 많이 증거되었죠. 그 많은 기회가 왔어도 선택 안 하니까 3개월 후에 총 맞아서 세상 떠났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을 가리켰던 소위를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이 훌륭하고 좋은 것 같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 수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난 나중에 믿겠어. 나중에 미루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래.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자랑하지 말라. 아유 나중에 나이 듣고 믿지 뭐. 지금은 내 멋대로. 이러다 때를 놓치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 값없는 영생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억의 빚을 졌어. 사업하다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빚쟁이로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왔어. 그의 아버지는 부자여서 그 100억의 빚을 갚아줬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내가 진 빚 내가 갚을 수 없는데 아버지가 와서 갚아줬으니까 그 아들은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태어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일평생 죄를 짓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죄인으로서 죄의 대가를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죽음으로 갚아주셔서 우리는 믿고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아들이 착각해가지고 자기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100억 빚 갚는데 내가 10억만 못할게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양심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100억 다 갔습니까? 나도 10원은 있으니까 10원 못할게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빚 갚은 거 아버지랑 나랑 같이 갚았어. 나도 10원 냈어. 나 빚쟁이 세방된 거 내 노력도 있어.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야 내가 그 100억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갚아줬는데 저 녀석이 내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은혜를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아줬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어. 내가 교회 갔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선한이라고 살았어.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10원짜리 듯 같지도 않아.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물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건 공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아요. 자기 노력으로 써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갖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행위를 드러냅니다.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나는 채소도 11조 내. 난 저기 세리와 창기 같지 않아. 난 10계명 다 지켜. 나는 종교 지도자야. 나는 의가있어. 구원받아. 세리와 창기는 심판받아.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시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뭐 내가 조금 뭐 헌금했다고? 내가 조금 교회 왔다고? 내가 착한 일 했다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야죠. 착각하지. 그런 죄 지은 인생이 조금 선한 일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10원도 못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없는 생명수를 갖고 예수님 오늘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이제 값없이 생명수를 얻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값없이 생명수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목회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 전하면서 내 유익을 전합니다. 보태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 성도들이 헌금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에 그거 없는데 헌금을 해야 된다 해서 맞았어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세상 일 다 버려두고 교회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 기록된 예언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확한 말씀을 기록해야지 많은 이단 사입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합니다. 신천지에서 대표적으로 이 계시록을 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신천지에 들어와서 2만이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가 2만이라고. 나를 믿어야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줘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당하게 된다. 우리는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분별해서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천사같이 말해도 성경에 없는 말하면 그거 믿잖아요. 성경과 다른 말하면 저 목사는 가짜라고 그래요.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비춰서 아 우리 목사님 성경대로 하는구나. 아 우리 목사님 저 성경을 왜곡시키네. 자기 정치적인 거 나타내네. 자기 뜻 나타내네. 교회를 위해서 나타내네. 사람만 모으려고 헌금 끌어들이려고 하네. 그러면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은 여기 마지막 때 심판의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다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 핸드폰 어플에 보면은 감사 큐티 365가 있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시대니까 예전에 일독 성경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단절이 됐죠. 제가 사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품절이 됐어요. 이제 안 나와요. 핸드폰을 가지면 감사 큐티 365일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4장만 읽으면은 1년이면 이 성경을 다 읽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잘 분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종교 지도자도 필요 없어. 어느 목사도 필요 없어. 어느 누구도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창세부터 계시록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잘 전하면 말씀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 되지 말아라. 왜? 잘못 가르치면 큰 심판을 받아. 주의 종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떤 제목을 전하고 자기 뜻을 자기 의견을 나타내. 그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해야 돼요. 내 생각 빼버리고 말씀만 진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이 아주 충실한 신하가 있어가지고 그에게 상급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를 테스트합니다.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물을 길어서 여기 깨어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이 우물물을 길러서 그렇게 해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명령이죠. 항아리가 깨져있는데 어떻게 우물물이 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 충실한 신하는 그런데도 우물물을 퍼서 깨진 항아리에 붓습니다. 주변에서 조롱합니다.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어떻게 저런 일을 시키냐. 그리고 저 신하는 어떻게 그런 일을 또 따르냐. 맞지도 않고 우리 이성과 경험에 맞지도 않는데 어떤 그런 일을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이 신하는 우물물을 퍼서 깨진 항아리에 붓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 어느 순간 보니까 우물물을 다 퍼버렸어. 그 물이 말라서 도저히 이제는 우물물을 팔 수 없는데 보니까 우물 밑에 큰 금덩어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에게 갑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물물을 다 퍼서 깨진 항아리에 부어봤지만 항아리가 깨졌기 때문에 물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물이 없습니다. 제가 임금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에 이 금덩어리가 있어서 제가 임금님에게 이걸 드립니다. 임금님이 허허 웃으면서 내가 자네에게 이거를 상급으로 주는 거다. 자네가 내 엉뚱한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내가 본 것이고 자네는 나를 믿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상급을 받는 것이다. 그 임금이 우리가 마찬가지. 이 말씀이 때로는 세상 살이랑 너무나 틀리고 이렇게 살면 손해보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엉터리 같고 우리 과학과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임금님에게 충실한 신하같이 우리가 이걸 믿고 온전히 행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끝까지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말씀 잘 전하고 생명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돼.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다려야 돼.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10명의 처녀가.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다 갖고 있어요. 5명의 처녀는 등불만 갖고 있어요. 근데 밤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신랑이 오는. 근데 갑자기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 하니까 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5명의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과 등불이 있어서 불을 바로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저녁에.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등불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어. 불을 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부어주라 하니까 이거 너희 부어주면 우리도 못 쓰니까 기름을 사와라. 그들이 기름 사러 갔어. 그때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에 5명만 들어가요. 나중에 이들이 와서 신랑이요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신랑이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 비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겉으로는 다 거듭난 것 같지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 등불은 형식입니다. 뭐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이게 형식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불만 있으면 안 되고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뭐냐? 우리의 믿음과 성령입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거듭나야 마.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도 교회 가고 집사고 장로고 뭐 다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마음의 진정한 믿음과 기름 부으심, 구원받은 기름, 또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예수님 오실 때 못 들어간다.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집사 직분은 가졌고 다 있지만 진정한 거듭남이 없고 구원이 없고 성령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기다릴 때 내 자신을 점검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는지, 정말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성령을 마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 오늘 오셔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남편이 믿으라고 했는지 친구가 믿으라고 했는지 그냥 형식만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했는지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어져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진실로 믿으면 우리는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장난으로 부인이 말하니까 아내가 말하니까 부모가 말하니까 자녀가 말하니까 믿을게 나 예수 믿어 교회 가 나 천국 가. 그런 자들은 형식과 의식은 있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등불과 기름 진실한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회개하고 물은 회개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회개하고 진실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고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이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오늘 주님마다 걱정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생명수에 값없는 생명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기다리면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는 구원받고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025년도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형통하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천국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